사막의 샘물이라는 묵상 말씀인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여성분이 글을 매일 이제 묵상집을 1년치 묵상집을 쓴 거죠. 카우만 부인이라는 분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남편은 찰스 카우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엘리자베스 레티 카우맨이라고 하는데 1901년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동경에 도착해서 동경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상당히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되는 해 19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원래 꿈을 가졌던 게 동경에 이제 선교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을 거쳐서 이제 중국 선교. 당시는 모든 목표가 사실은 중국 선교가 목표였어요. 중국 선교를 하고 싶은데 다행히 한국에서 선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제가 있는 학교예요. 경성성서학원. 그때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이제 그 당시 경성성서학원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이 경성성서학원 부지를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서 오는 선교비를 그렇게 이제 좀 서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섭섭했던 거예요. 일본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선교비를 더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일본 교회가 성장할 텐데 그 돈의 일부를 한국에 이제 쓴다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이 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어요. 일본 세이교회 사건이라고 해서 1911년에 좋은 일이지만 일본에 선교 투자를 더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을 한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사실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많이 입었던 거죠.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래서 찰스 카우만 목사님은 이걸로 심장병을 얻게 됩니다. 상당히 실망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 바로 그 심장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옆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건강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기도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사막의 샘물은 그래서 1년 묵상집으로 매일 묵상이 진행되는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믿음을 격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옆에서 수년간 돌보던 남편은 결국 병사했어요. 1924년에 LA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은 사실은 뭐냐면, 이 부인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 나도 이제 선교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동경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924년 이후로 언제까지? 1960년까지 이 사모님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서울, 상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남편의 건강이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큰 믿음으로 선교 현장에 복귀했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읽은 것은 1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만은 그 전에 앞에 읽었던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감사하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었고 오늘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감사하는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 골로새 교회의 사랑, 또 골로새 교회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상응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것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으면 이 한글이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바울 서신이 참 어려운 게 슬쩍 읽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좋은 말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문법적인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돼.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라. 그죠?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그렇게도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모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처럼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도 듣고, 모임이 있을 때는 또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찾고 또 원어를 해석하기도 하고 탁월한 해석자들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 밑에 13절에 가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의 권세. 이게 참 이렇게 이제 용어가 신령하다, 또 흑암의 권세다.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되게 신비하게 돼요. 이야기가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을 아주 과감하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것만이 우선시된다라고 했던 이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이 남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남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구원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것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마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여기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사역에 마땅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지적인 어떤 활동작용으로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넓힌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넓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더 편하고자 하는 것, 또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자신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겠다는 의지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또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마땅하게, 그 말에 합당하게, 그 단어에 맞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것 하나에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마땅하게,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그분께 마땅하게, 그 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말에 마땅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끝나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냐라고 계속 질문할 텐데,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에 일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구원의 길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죠. 각 개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여전히 다양할 것이고 그만큼 대답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기억이 나는데요. 복음주의자인 제랄드 시저의 책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책을 읽은 게 상당히 마음에 오래 남았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이 책을 인용해요. 이렇게 이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모임에 가서 그 원주민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가족끼리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를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원주민이었어요. 그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러 가고 봉사하러 갔는데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술 먹고 중앙선을 넘어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딸도 죽습니다. 한순간에. 아무리 목사님이라 그래도 절망에 빠지죠. 근 1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원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할까? 바로 그 사실을 묻는 순간 내가 이렇게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추스리는 삶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책에서 제널드 시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할 때에 우리 앞에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오리무중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 A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네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자. 한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한쪽은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길이다. 이 오리무중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 주일학교 때 배운 생각을 아주 평생 살잖아요. 근데 제럴드 시저가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 결단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그 길에, A가 됐든 B가 됐든 결정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 답은 A가 만점이고 B가 빵점이 아니라 A가 됐건 B가 됐건 기도로 결정했다면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오히려 그 결단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고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반성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마주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에게 마땅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방법을 이제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께 마땅한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마땅하게 대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동명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마땅한 것,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명사 형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성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래서 성장하여 선한 열매. 맞죠? 이렇게 본문은 1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 농사의 원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조금씩 더 우리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로 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들이 노력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 특별히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주님께 마땅한 것과 주님께 기쁨을 드려라. 이렇게 첫 번째는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너무 당연해서. 식물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식물은 죽어서 화분을 남긴다. 여러분 그 화분 남아요. 식물 중 화분만 남아요. 예. 화분이 비쌉니다. 여러분 그 식물 사면요, 선물하고 그러면요, 화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거의 가격은 화분값이에요. 화분이 아주 비싼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옥상에서 화분을 키우면서 어떤 화분 하나에 정말 화분 안에 이제 원하는 씨를 심어요. 꼭 그것이 났으면 좋겠고, 어디서 보면 그 꽃이 그렇게 예쁘고, 그래서 심는데 이게 감감무소식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도 보고 싶어서 어려운 씨를 구해다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구해다가 또 어떨 땐 길거리 가다 그게 있으면 며칠을 두고 받다가 이렇게 씨를 받아서 와서 심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씨가 싹이 나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경우 어떡합니까? 한 1년이 지나면 별 수 없어요. 기다리다가 다른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씨앗이 더 잘 자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한동안 지났는데 이제 그 2번째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무슨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이게 지난번 씨인가? 아닌가? 어디서 왔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잡초지 뭐. 이제는 이제 뽑아서 버려야 되지. 지금 주인인 그 식물을 위해서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잡초가 된 거죠. 그저 모르면 잡초입니다. 이름을 알 때 그게 무슨 나무, 무슨 꽃 이렇게 되지만 이름을 잊으면 확인할 길도 없고 또 확인할 길도 없는 식물이 나면 그때는 잡초가 됩니다.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건강한 식물에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선한 행동과 선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는 당위의 진술이 아닙니다. 뭐 해야만 한다라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슈드 또는 독일어는 조len이라는 하나요?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당위의 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의 진술입니다. 자인, 사태의 얘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선한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A는 B다라는 것에 진리치가 같은 건 대우잖아요. not B면 not A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 기억해 보세요. 선한 믿음은 선한 행실로, 좋은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의 대우는 뭐예요? 선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선택의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함으로 주님께 마땅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냐? 두 번째는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을 돌리라.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수식어가 많아서 이게 어디 걸리는 말인지 모르는데 줄이면 그거예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있죠. 주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뭔가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아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견딤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힘과 능력은 바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내 뜻에 맞게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줏대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만을 듣고 있어서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결국은 남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계획을 내려놓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워낙에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스턴에서 박사과정하고 뭐 코스work 다 마치다가 이제 아틀란타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논문 써야지 그랬는데 이제 논문보다는 이제 목회하는 게 오히려 더 적성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많이 안타깝죠. 빨리 공부 마치고 와서 일을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안식년에 2015년에 안식년 갔을 때 그때 교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나중에 돌아와서 개척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2015년에 들었고 이번에 2022년에 만났으니까 만 7년이 됐죠.
근데 이 교회가 7년 만에 1200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4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이제 장소가 모자라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해서 엄청난 건축 부지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축하해주고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직도 언덕교회에서 설교하세요? 언덕교회에서 설교하는 걸 알아.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대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제까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보고, 이제 좀 큰 교회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세미나 인도하고 부흥회 다니느라고. 간단하게 한 30분 만난 거예요. 그래도 스승이라고 만나야 된다고 만났는데,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판단으로는 교회 개혁 운동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저도 흥분했죠.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남 이야기 안 듣고 자신의 주장만 펴는 성격이 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만 교회 개혁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여러 해를 지켜보니까 결국 언덕교회에는 크게 모나지 않는 성격의 분들, 순하고 착한 분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분들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흥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견디고 오래 참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일을 여러 모양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주님께 마땅한 것과 주님께 기쁨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구원을 통해 얻은 기업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부족해도, 지금은 무엇 하나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확신을 갖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특히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분명하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앞에서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했던 내용,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오늘 말한 기도의 내용과 대꾸를 이룬다라고 보여져요. 믿음, 성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사랑,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은 하나님께 받을 기업,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으로 바울은 앞에서 감사했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럼 13절과 14절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봤더니,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시작하는 부분에 사실은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란 단어로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견디고 오래 참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에 이제까지 간구한 기도가 마땅하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왜 우리를 용서하셨냐?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냐?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점점 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다면 견디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분이 각자에게 원하는 삶을 함께 견디며 견실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매일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설교해 주신 설교에 질문 있으시면 오늘은 배 집사님 외에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항상 네, 질문. 앞에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우되는 좋은 열매가 없으면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반대적인 혹은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느끼고 뭔가 변화라든가 개혁을 요구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좋은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준들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너희가 기준의 패러다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을 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작은 실수를 발견하면은 보통 사람들하고 더 다른 기준으로 비난을 가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런 받은 비난이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과연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갖춰서 100% 완벽해야지 그런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리셨는데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께 마땅한 대우와 또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또 믿음이 완전해지기까지는, 내 자신을 완전하게 추스르기 전까지는 사회적인 행동이나 그 여타의 어떤 조직을 바꾸는 거나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건 2차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직접적으로 행동하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행동이 먼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럼 그때 또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또는 시간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옳은 것을 하라 이거죠. 그것이 내 것을 추리고 내 마음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달아야지 남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수준에서라도 얘기를 해야 하고 그 얘기한 것이 또 다 반대급부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내가 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분량과 역량이 완성하고 돼서 나간다. 이게 1차고 2차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우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선한 행동에 나오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 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단계론적이고 오히려 더 우리를 더 축소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있겠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단순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정이 이제 영어로는 템퍼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질조차도 변하게 되겠죠. 기질도 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결국은 견뎌라, 오래 참아라 하는 건 기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면서 겉 사람도 변하겠죠. 그런 건 분명하게 상응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단계론적으로 얘기하는 올바른 믿음,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분량에서 행동하고 또 그 행동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겠죠. 그럼 다시 와서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은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거였잖아요. 이제까지 듣는 게. 네가 그렇게 말할 주변이 되냐? 너나 돌아봐라. 항상 그 얘기였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하고 또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다시 반대급부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또 돌아볼 수 있는 거고 계속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시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